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화요일에 저녁에 감난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멸망과 또 멸망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감난산 강화라고 합니다. 24장에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징후들,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25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2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멸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혼인 풍습을 보면은 그 들러리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먼 곳에 있는 다른 마을로부터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그래서 혼인잔치를 인도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부여받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 쉽게 빗대어서 강조하시는 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는 비유로 봐야지 성경의 모든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다 담아내는 것으로 보면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보다 보면 확대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깊이 추측하여 파고들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단들이 그 비유를 들어서 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꾸만 이게 뭐는 뭐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여기서 오는 신랑은 이제 예수님이죠. 신부인 들러리인 열처녀는 교회라면은, 그러면 신부는 과연 누구냐? 그렇게 해서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혼인잔치의 신부는, 교회는 신부의 들러리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 이단 사상을 주입시키고는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미혹되실 분은 없으시지만 미리 또 예방접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그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성,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아니고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열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어떤 준비성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결혼식의 신부의 들러리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 비유에는 두 종류의 처녀가 나타납니다. 열처녀 모두 잔치를 기다리고 들떠 있었으나, 그 중에 5명은 자기들의 우선적인 임무인 신랑을 영접해서 또 혼인잔치를 인도하는, 영화롭게 맞이하는 자기의 임무를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등만 챙기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5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지상의 교회에는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외형적인 것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자와 진짜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교회는 다니고 출석하지만 믿음이 없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열천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다섯 처녀 나오죠. 그 다섯 처녀라는 것은 실제로 교회 내의 비율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두 부류가 교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사실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외형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 하고요. 또 교사로서도 봉사도 하고 또 찬양팀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요. 안내팀도 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요소들은 성도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근원인 기름은 없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근원인 기름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와 어떤 죄를 회개하는 회심의 흔적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다 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었다, 깨어있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잠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오고 또 늦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방심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외형적인 차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다는 것이 날마다 초긴장 상태에서 막 적생 경보등을 막 켜서 극기 훈련을 하듯이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고 또 일상에서의 책임을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의 한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고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책임을 외면한 상태에서 어디 특정한 당도에서 방방 뛰고 또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외형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적의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듯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작은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죠. 오늘 이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빛을 발하게 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빛을 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9절 같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욥기 18장 5절 6절 보십시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보세요. 의인의 빛은 영원하게 계속 비치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악인의 등불은 왜 꺼질까요? 의인의 등불은 왜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악인의 등불은 왜 꺼진가 하면은 빛을 낼 수 있는 근원과 자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빛이 꺼지죠. 의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의의를 자원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자신의 의의로,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빛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펴신 팔과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그 역할을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주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시나무인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떨기나무에 어떤 나무가 됐든 불이 붙었으면은 그 나무가 시커멓게 타야죠. 연소가 돼야 되니까. 타다가 그 불을 낼 수 있는 자원이 다 소진되고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도 새까만 재가 되고 또 불도 다 사그러들겠죠. 그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불의 자원이 떨기나무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한 자원으로 그 불꽃을 내고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도 소진되지 않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그 빛은 영원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구원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임무를 왜 모세에게 부여하실 때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나의 능력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또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곧 소진이 되어서 고갈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 능력은 영원하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 말씀은 앞서서 그 화요일 낮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 저녁 때 오르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 실패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율법을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의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끌어다가 빛을 내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듯 하나 실상은 죄인이었고 의로운 듯 하나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의를 바라보며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사실 율법이 말하는 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요. 우리의 의를 끌어다가, 우리의 행실을 끌어다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준비된 기름을 통해서 그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지나간 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로운 옷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결국 왔을 때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까 말씀드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당연히 불이 꺼지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영원하리라, 버텨내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 같이 좀 쓰자, 그렇게 말하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야, 이게 나눠 쓸 정도의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딱 닫힌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슬기로운 자들의 인색함일까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 각자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의 믿음을 필요한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각자 자기의 몫으로 자기가 지켜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내 믿음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성도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캄캄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 말을 남기고서 사도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자동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정말 인내와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자동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얼마 전에 개봉한 사도 바울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밤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사형을 시키고 하는, 마을을 다니면서 얘도 믿는 자들 잡아 끌고 사형시키고 막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인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이 눈에 보이고 정말 예쁜 눈망울로 자기를 쳐다보는 한 소년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받는 거죠. 너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너가 이렇게 추하고 잔인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지나간 죄악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번뇌케 하고 꿈속에서 계속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집요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우리라면 그럴 수 있겠죠. 자,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 죽인 적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을 꿈속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받지만 깨어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굳게 잡아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꿈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벌떡 일어나서 진땀을 흘리지만 깨어서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찬양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탄의 정죄를 받고 또 사람들의 정죄를 받잖아요. 너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런 정죄와 그런 공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더러운 탐소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나의 의의를 자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그 의와 은혜를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요. 정죄할 자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절망이 돼요. 참 목사인 저도 많이 절망해요. 잘 몰랐을 때는 단순하게 믿고 복음 안에 즐거워했는데 좀 알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믿음도 복잡해져서 저의 이중성인 모습과 혐오스러운 모습과 또 부정한 모습과
탐심과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귀의 정죄를 받고 움츠러들고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정말 감당할 만한 자인가? 계속해서 저도 그런 공격을 받고 움츠러들고 연약해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도 말고 나의 의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의가 다 누더기 같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옥타비우스 윈슬로의 믿음의 글이 있는데, 믿음의 시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매우 소박한 것일세. 비록 이해하는 것 적어도 보혈을 의지하게 함으로 사망의 참혹한 고통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은 매우 소박한 것일세. 비록 이해하는 것 적어도 보혈을 의지하게 함으로 사망의 참혹한 고통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네. 믿음은 주변 것 의지하지 않고 자신 속에 있는 것도 의지하지 않으니 죄가 미치지 못한 곳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 향해 날아오르네.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거기서 보내 그의 흘리신 피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 이제 거듭났도다 말하네. 믿음은 느끼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니 순박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 예수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 신뢰하네. 나를 위해 죽으신 완전하신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 낱낱이 아뢰며 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네.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믿음이 기뻐하는 유일한 근거이니 믿음은 죄 많은 자신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도 바라보지 않네. 참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은 죄 많은 자신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도 바라보지 않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하신다 말하고 부활하신 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주님이 사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것이니 나 역시 본성의 소망에 대하여는 죽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네.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자유로우시듯 나 역시 모든 불의에서 자유롭고 주님이 의로우시듯 나 역시 의롭네. 주님이 내 의일세.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완전한 축복에 무슨 결핍이 있을까? 내 몸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천사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찬란한 기쁨 누리게 될 터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또 지상에서 해야 될 것은 지켜내는 싸움은 또 내 몫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요. 자신의 지나간 죄를 바라보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의를 또 대단한 것처럼 자랑도 하지도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라는 더러운 진탕에 빠져서 잠시 허우적거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